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 그는 그 살해 여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 사라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도 특별했지만 그의 결혼 역시도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별세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노후에 임신해서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들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묵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그리고 아들의 신부감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 이 가나안 족속은 안 되고 자신의 고향 족속에서 택해오라고 그렇게 분부합니다. 그리고 신부감이 따라오지 않으려면 한다면 아들 이삭을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과 굳게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고향 땅 나홀성에 이르러서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물 길러 나온 딸들 중에 자신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인 줄 그렇게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주인의 아들 배우자 선택을 위한 기도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간 묻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위한 기도 아주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가 마치기 될 때에 한 소녀가 리브가죠. 그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종이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에게 물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종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참으로 보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집에 머물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낙타의 먹이와 유숙할 곳이 있다고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동생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죠.
그러니까 그 집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종은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혀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라고 하시기에 또한 여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에 왔을 때 기도했더니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될 것인지 그 답을 달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이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해 그 리브가의 그 가족들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겠습니까? 가족들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역시 즉시 종을 따라 길을 떠나겠다고 하죠. 그러자 그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신부 리브가를 신랑 이삭에게로 데리고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이 모습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데려 인도하는 그런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은 부엘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를 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부엘라이로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으로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그런 샘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부에 거주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사망했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사실 헤브론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참으로 그곳이었다면 아마 엘리에셀의 일행은 남방 부엘라이로이를 거쳐서 아마 그곳에 왔을 거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에셀이 그러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네게부에 와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해가 질 무렵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상념에 젖어 있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삭은 모친 사후에 고요한 저녁 들판에 나가서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마 습관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리브가 역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어요. 상대방에 대한 겸양의 표시입니다. 특별히 여자가 낙타를 타고 가는 경우 남자를 만났을 때 얼른 내려서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때 고대 근동의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면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수건이나 어떤 베일보다 더 큰 어떤 너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런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것은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당시의 관습 때문에 그런 거였죠. 아무튼 신랑에 대한 신부의 겸양의 어떤 모습으로 복종과 순결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난 리브가를 이삭은 모친 장막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시의 족장이나 부유층의 사람들은 장막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의 신분에 따라서 적당한 장막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부인인 사라가 생전에 기거했던 이 장막은 아브라함 집의 소중한 유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리브가가 실질적인 새 안주인으로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그 당시가 일부 다처주의였어요. 그런 시대에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쫓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학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그런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탄생 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90살이었습니다. 사라의 운명 시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은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2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년 동안이나 사라를 위해 애도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별세하게 되면 그 죽음을 애도하는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있어요. 보통 30일에서 70일입니다.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죽었을 때는 70일을 애도했습니다. 또 아론이 그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는 30일을 애도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문점은 이삭이 노년에 자신을 낳고 기뻐했던 그 어머니, 그 모습, 또 각별히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어머니의 정을 못 잊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금년이 10년이 됐습니다. 신림동 산동네에서 목회를 돕고 타가소의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보살핀 세월이 아마 고생과 수고의 시간들이었겠죠. 생애 말년 병환으로 고생하셨던 모습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파킨슨과 치매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자신이 낳은 아들을 끝까지 기억하신 것은 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인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날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장례를 이렇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저는 많은 눈물이 흘렸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찾는 산소에 가면 애틋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남아하신 실향민이었어요. 친척 한 분 없이 남한 땅에 오셔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유일한 관계였고 또 어려울 때 위로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찬송은 88장을 항상 좋아하셨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걸 늘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콧노래로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참된 위로자가 없었지만 주님은 항상 어머니의 위로자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기까지 창세기 24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참 무엇일까가 늘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과정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서 자신의 고향 땅을 방문케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그 엘리에셀,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만나게 되는 리브가와의 만남,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반대 없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도록 그리고 이삭에게로 가는 그 종의 모습, 그리고 리브가와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이삭, 그 결혼을 통해서 상심한 마음을 위로받고 있는 이삭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곱씹어 볼 때 참 인간의 계획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만남과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 대한 위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그런 퍼즐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처럼 수많은 계획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그런 위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떠오르게 돼요. 모든 것을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무서울 정도로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헤아릴 수 없는 상반된 이익이 난무함 가운데서도, 또 각종 사상과 논리들이, 환경이 주님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능가하셔서 그 같은 상황들을 다 장악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떠오르는 인물,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욥기를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일순간 다 10잔을 잃게 돼요. 자신의 아내도 떠나고 자신의 몸은 악창으로 괴롭게 한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외치죠. 모태에서 적신, 붉은 몸뚱이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간다. 붉은 몸뚱이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 이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결코 모든 주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욥의 생애는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욥기 42장 5,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욥이 회개한 후에 그의 삶은 반전이 되죠. 중국의 모태동 시절 지하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왕명도 목사의 일화입니다. 그는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 풀려나오게 됐죠. 그러나 석방이 되어 나오자 주님께 대한 송구한 마음으로 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두통이 떠나지 않고 또 신앙의 양심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통곡임을 깨닫고 북경 교리로 나와서 자신의 목에 간판을 걸고 다니면서 울면서 외쳤어요.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안당국에 다시 체포가 됐고 그 후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수감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그를 뒤를 따르는 수많은 지도자들에 의해 중국 지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9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자 왕명도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19년 동안 감옥의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그가 찬송가 384장을 부른 후에 그는 말합니다.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지난 19년 동안 제게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셔요.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그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실행하셔서 마침내 그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하심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